시편 37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쇠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불평합시다. 뭐 하라고요?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은 이렇게 인사합니다. 불평합시다. 불평하세요? 불평하시 바랍니다. 불평하라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불평하라니까 좀 미안하지 않나요? 미안하고 어색한 느낌이 들었을 겁니다. 왜 마음이 겸연쩍어지는 겁니까? 불평은 하지 말라고 하여도 불평합니다. 불평하는 것은 사람에게서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불평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불평하는 것이 우리 사람에 있어서 아주 자연스러운데 왜 불평합시다 라고 인사하는 것이 부자연스럽고 겸연쩍었나요? 불평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죠? 그러면은 불평해야 할까요? 말해야 할까요? 불평하지 말아야겠죠? 불평하세요. 불평하시기 바랍니다. 불평하지 말라고 하여도 불평한단 말입니다. 불평은 하지 말라고 하면은 더욱더 불평하고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지 말고 불평하라는 겁니다. 불평하시기 바랍니다. 불평하니까요,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한 가지는 고칩니다. 불평하니까 고치지 않아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불똥입니다. 불똥. 자, 불평하면은 불평을 제공한 원인자가 고치든지 불평하는 자가 고치든지 둘 중 하나란 말입니다. 불평을 제공한 사람이든 불평하는 사람이든 작은 어느 쪽이든 고친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불평은 고친다는 겁니다. 불평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불똥이 튀는 것을 무서워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밥상머리에 앉으면 되게 불평을 합니다. 입맛이 없을 거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입에 들어가기 전에도 입맛이 없을 거야. 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불평하죠. 아이의 불평에 밥상 차리는 부모는 밥맛으로 먹으라고 하죠. 밥맛으로 먹어. 그러면은 아이는 밥맛이 없어. 사실 밥맛이 없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밥맛이 없다는 것은 요리사의 책임이에요. 쌀이 나쁘든지 요리를 잘못했든지. 그러니까 요리사는 불평합니다. 사실 밥맛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입맛이 없는 거죠. 입맛이 없으니까 불평하지. 밥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먹어야지. 너 밥을 먹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 줄 알아? 밥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해. 먹어. 그러면 아이는 맛이 없는데 어떻게 먹으라고 해? 아이는 더욱더 불평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죠. 아이가 불평하는 것보다는 아이가 먹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엄마는 마음이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다음에 엄마는 아이의 입맛에 맞는 음식을 준비합니다. 이렇게 불평으로 아이는 엄마를 바꾸죠. 아이가 자랄수록 엄마는 아이의 입맛에 맞춥니다. 이렇게 자란 아이는 자주 불평합니다. 왜요? 불평하기만 하면은 우리 엄마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불평하기만 하면은 주변인을 바꿉니다. 아이가 아주 무능한 왕이 되는 순간입니다. 어떤 분은 아이의 불평에 아주 단호합니다. 아이가 불평하면은 밥 먹기 싫어? 밥상 치워버리죠. 과감하게 치워버립니다. 먹기 싫으면 먹지 마. 누가 뭐 억지로 먹으래? 먹지 마.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싹 고칠 텐데. 아이는 입맛이 없다며 단식을 강행하죠. 그래, 입맛이 없으면은 먹지 말아야지. 아이는 굶어 죽을 듯이 아주 세게 나옵니다.
이때 단호하게 굶게 합니다. 이게 아이의 버릇을 고치는 비결인데요. 대부분 다 못 고쳐. 굶기는 게 아주 좋은 약입니다. 절대로 아이가 굶어 죽는 일이 없어요. 근데 왜 걱정하나요? 초기에 한 번만 딱 굶기면은 다음부터는 입맛 고칠 수 있습니다. 아이의 불평은 아이를 고칩니다. 사실 이 입맛이라고 하는 것은 사적인 버릇입니다. 우리는 사적인 버릇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담배, 술, 그리고 마약, 이런 것은 아주 고약한 버릇이죠. 안 해도 되는 것을 자기 입맛을 이상하게 길들인 겁니다. 그리고 이 입맛에서 절대 떠나지 못해요. 술에 입맛이 간 사람은 술꾼이 되잖아요. 술꾼의 불평이 뭘까요? 술꾼의 불평은 술입니다. 왜 이렇게 술 맛이 나빠? 왜 술이 없어? 술 못 먹는 때문에 불평이죠. 술꾼에게 아무리 이 술에 대해서 불평하더라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술꾼은 술의 종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그런데 어리석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세요. 불평은 무언가를 고칩니다. 불평하는 당사자를 고치든지 불평의 대상자를 고치든지 누군가 고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평하라는 겁니다. 따라하세요. 불평하면 고친다. 불평하시 바랍니다. 불평하면은 고칩니다. 불평하세요. 불평하라고 하여도 불평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불평을 두려워하는데 그 까닭은 불똥이 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앞에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비겁한 사람은 불똥이 두려워서 뒤에서 불평합니다. 이런 불평분자는 치사한 소인배입니다. 인생이 불평투생입니다. 늘 불평하죠. 불평해도 어떤 사람은 소용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 중에서는 광견, 미친 개가 있으니까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리면은 약도 없죠. 불평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식한 사람이죠. 다른 사람의 불평을 무시하면서 불평을 일삼는 사람은 악합니다. 자기가 하는 불평은 무시하고요. 불평을 일삼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악당 중에 아주 사악한 무리가 있는데 전통적으로 이 좌파는 불평을 이용하고 불평을 무시합니다. 공산당은 너희들 불평에 가난해 사는 그 이유가 뭔지 알아? 가진 사람들이 너희들 걸 너희 임금을 착취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자꾸 불평해야 돼. 자꾸 불평을 부추깁니다. 이런 가난한 사람의 불평을 이용해서 혁명을 일으키죠. 공산당이 권력을 잡게 되면은 공산당은요, 공산주의 사회는요, 공산당만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회입니다. 어느 사회든요, 공산주의 사회는 공산당만 잘 살아요. 그러니까 이 공산당 돼지들은 그다음부터는 사람을 무시하고 학대합니다. 소련이나 러시아, 중국, 북한 보세요. 어느 나라든 공산당 돼지들은 사람을 무시하고 학대했단 말입니다. 레닌과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이 그랬단 말입니다. 용감한 사람은 불똥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정당하게 불평합니다. 용감한 사람은 불평을 잘 받아들입니다. 불평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의 불평을 받아들인 분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불평하죠. 세상에 뭔가 문제 생기면은 하나님을 불평한단 말입니다. 아주 세상에 끔찍한 일이 일어나도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불평합니다.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불평할까요? 모든 문제의 원흉, 이 원흉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참 악하다는 것은 사람이 자기 문제에 대해서 내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뭔가 문제가 생기면은 다 다른 사람 탓을 찾으려는 거죠. 아직도 치료하기 어려운 것이 암이란 말입니다. 암에 걸린 사람은요, 누구든지 다 공통적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죠. 왜 나에게만 끔찍한 암을 걸리게 했느냐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되는 것이, 내 인생이 안 풀리는 것이 하나님 탓이라는 겁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착했던 욥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아주 끔찍한 병, 가장 끔찍한 병이요, 너무너무 가려운 병이에요. 가려움이 아주 극심하면은 기와장을 들고서, 유리 조각을 들고서 그 가려운 피부를 끓는단 말입니다. 참 끔찍스럽죠. 욥기서 10장 1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병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욥기서 10장 7절에 욥이 이렇게 불평하면서 말합니다.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하나님, 내가 악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는데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이제 이 세상 사는 것이 지쳤고 너무너무 힘듭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가 이 땅에 살기에 너무너무 지치고 피곤합니다.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불평을 토한다.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나는 말하겠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욥기서 10장 3절입니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한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욥은 아픈 게 고통이었죠. 욥은 아픈 게 문제였단 말입니다. 그것이 고통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자기의 아픈 것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자기 아픈 것만 얘기하면 되는데 착한 욥이 분노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에는 나을 기미가 전혀 없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죠. 뭐라고 불평합니까?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욥이 자기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화시켜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학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멸시하신다는 겁니다. 욥은 자기의 입맛이 문제가 아니라 밥맛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문제라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 탓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이렇게 지독한 피부병으로 죽지도 못하는 노숙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극심한 고통이 임하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 고통이 자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는 겁니다. 내 인생 안 풀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잠시도 참지 못하고 말하니까 연약한 겁니다. 사람이 그리고 자기 문제에 대해서 전가하니까, 하나님께 전가하니까 사람이 악한 거죠. 욥은 더 나아가서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좋게 여기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악인이 아주 나쁜 꾀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거기다 빛을 비춘다고 하는 것은, 욥은 하나님은 나는 지금 아주 지독한 피부병, 그리고 내 모든 것을 다 뺏어가 버리고 저 악당은 잘 살게 하는데 저 악당에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다니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욥은 지금까지 자기가 착하게 살았고 하나님도 그것을 아시고 인정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욥은 왜 나는 이렇게 비참하게 고통 속에 살아야 하고 저 악당은 잘 살아야 합니까? 욥의 사건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품는 의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그렇죠. 세상의 악당들은 악을 행하며 잘 되는 것으로 보이잖아요. 우리는 뭔가 노력을 하고 기도했는데도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 악당들에게 저렇게 빛을 비추시는가? 하나님께서 저 악당들의 삶을 어떻게 잘 되게 하는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내 인생이 자꾸 뒤틀리고 나를 괴롭힌 악당은 아주 잘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욥은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을 불평합니다. 하나님은 불평을 들으십니다. 시편 37편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시편 37편 1절에서 악을 행한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고 합니다. 악당들이 불의한 일을 행한다고 해서, 악한 일을 행한다고 해서 그것을 시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일이죠. 악당들이 불의를 행한다고 당신이 불의를 행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악당들이 나쁜 일을 한다고 내가 나쁜 일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악당들이 나쁜 짓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그 악한 일을 하지 않을 거라면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악한 일을 하지 않음에 오히려 감사해야죠. 감사하라는 겁니다. 악당들이 도둑질해서 부자 되는 일은 전혀 부러워할 것도 없고 악당처럼 산다는 것 자체를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37편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악당들은 속히 망한다는 겁니다.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하고 말 거라는 겁니다. 아주 푸르른 채소가 영원히 푸르를 것처럼 보이지만은 곧 시들어서
사라지고 말 겁니다. 악인이 언제 망할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실 일입니다. 악당이 무슨 짓을 하든지 그 악당을 시기할 필요도 없고 악당이 하는 짓을 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은 여러분의 할 일이 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 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 3절 말씀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악한 짓을 못 하잖아요. 악한 짓을 못 한다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뭔가? 해야 할 일은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첫째는 뭐 하라고요? 여호와를 의뢰하라. 첫째는 여호와를 의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을 의지하는 훈련이에요. 어떻게 이 땅에 살아가는가, 이 악한 세상 어떻게 살아가는가, 악한 사람을 모델 삼아서 살아갈 수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해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단 말입니다. 자, 두 번째 뭐 하라 그랬습니까? 선을 행하라. 둘째로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착한 일을 해야 합니다. 착한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야 할 이유입니다. 이것이 삶의 이유예요. 착한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은 이 땅에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한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착한 사람들이고요. 내가 착하지 않다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착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착하게 부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착한 일을 해야 한단 말입니다. 이 땅에서 누가 착한 일을 해야 하나요? 내가 해야 돼. 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기 때문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나로 하여금 착한 일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한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악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악을 도말했으면은 우리 악이 다 사라졌으면은 착한 일을 해야 합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이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는 겁니다. 땅에 머무는 동안 이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우리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성실하게 이루신 일, 그의 성실하심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의 성실하심을 의지하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성실하다는 게 뭡니까? 어떤 일이 잘 되든 못 되든 내가 하기로 작정했으면 그 일을 꾸준하게 행하는 것이 성실한 거잖아요. 어떤 때는 안 될 때도 있어요. 안 될 때도요. 성실한 사람은 계속 꾸준하게 그 일을 해냅니다. 그럼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성실하심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사람들이 악하든 뭐하든 하나님께서는 태양을 계속 일정하게 돌리시잖아요. 해를 일정하게 비추신단 말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살기 좋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잠시라도 성실하지 않다면 세상은 혼란에 빠지고 우리는 금방 멸망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실하심으로 지키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실에 의지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가운데서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라는 거예요.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그러므로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는 겁니다. 자,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기는 또가 붙어 있어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자, 사람이 해야 할 일 첫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를 의뢰하라. 두 번째, 선을 행하라. 여호와를 의뢰하라. 이것이 이 험악한 세상을 사는 원리라 그랬어요. 선을 행하라. 이 땅에 사는 삶의 이유라 그랬습니다. 우리 삶의 원리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는 착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가지고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이것이 이 땅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또 이 땅에 왜 살아야 하는가, 삶의 이유를 갖다가 깨닫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더해서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겁니다. 왜?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착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일을 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소원을 두시고 내 마음의 소원을 두시고 그 소원을 이루게 하시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된 인생을 주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인생을 복되고 기쁘게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그 길을 맡기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며 나가십시오. 하나님께 맡기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를 의지하면은 그가 이루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안 되고 힘들고 그러면은요, 이게 아닌가 보다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더욱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비전을 가지고 기도에 따르면요, 절대 포기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자,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그 믿음이 의라 그랬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십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수를 온전히 믿고 의지하면은 그 예수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잖아요. 그의 의가 나타나. 하나님이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빛같이 나타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참 대단한 역사를 이루잖아요. 하나님은 종교학자 루터로 하여금 중세의 어둠을 비치는 밝은 태양이 되게 하셨습니다.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공의는 정의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 말씀에 딱 맞춰서 사는 것이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세요. 하나님은 칼빈으로 하여금 굉장한 일을 하셨잖아요.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셨습니다.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룬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면은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하심을 믿고요, 성실하게 기다리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잠잠히 기다리는 겁니다. 저는 5,000교회 4,000학교 하나님께서 세워줄 줄 믿습니다. 저는 잠잠히 기다려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요 왜 빨리 안 해줍니까? 저는 불평하고 다는 일이 없습니다. 저는 믿음으로 잠잠히 기다립니다. 요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하시는 겁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조바심을 내고 떠들지 말고 잠잠히 기다리라는 겁니다. 왜?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룬 자 때문에, 악한 자가요, 자기의 일이 잘 돼, 자기 악한 꾀를 그 계획대로 잘 돼,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남을 갖다 힘들게 하는데 잘 돼. 그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악당들이 설치고 괴롭히고 악한 일을 이루기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고 합니다. 8절 다 같이 했습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분을 그치라는 겁니다. 노를 버리라는 겁니다.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분내야, 노를 바래야, 불평해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는 겁니다.
이거 자꾸 그래봤자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어려워지잖아요. 저 악한 일 잘 되는 거 배 아파가지고 도움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악한 사람하고 비교해. 악한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은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는 끊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집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합니다. 세상 만물을 여러분에게 주셨잖아요. 여러분 땅을 차지해야 되잖아요. 왜 땅을 차지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이다. 확실하게 믿으면은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빛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고 성실하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자주 넘어져요. 힘들어해요. 불평해요. 자주 실패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실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씀대로 하나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얼마든지 나타낼 수 있어요. 악당들이 큰 일을 하더라도 악을 행하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도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악당들은 악한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악한 사람도 구원받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착한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착한 일을 하는 것이 힘들지요, 어렵지요, 고통스럽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뢰하고 잠잠히 기다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사람들은 악당들을 불평합니다. 진짜 기회는 모두가 불평하는 곳에 있다. 진짜 기회는 모두가 불평하는 곳에 있대요. 중국 최고의 부자 마윈이 한 말입니다. 마윈이. 세상에서 위대한 일을 한 사람, 아주 이 땅에서 훌륭한 일을 한 사람은요, 모든 사람이 불평하는 것, 그 문제를 해결하면요 부자가 될 수 있다고요. 구글이라는 회사는 사람들이 원하는 거 검색으로 돈을 벌었다고요. 페이스북은 연결로 돈을 벌었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이 관계망을 넓힐 수 있을까? 중요한 것은 관계라는 겁니다. 관계망을 넓혀서 돈을 번 것이 페이스북이라고요. 사람들 물건 쓰면서 불평이 있죠? 그 불평을 잘 해소만 하면은 그것이 돈이 된단 말입니다. 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코스모스 교회를 시작하게 된 것도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두신 소망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죠. 정말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사람들에게 진정한 불평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가고 싶어 합니다. 또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하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사람들로 하여금 나타나게 할 수 있을까?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불평을 압니다. 자동차를 만들면서 나는 왜 이 자동차를 타고 다닐 수가 없어? 그걸 늘 불평하는 것을 포드는 해소시켜 준 거죠. 자동차를 만든 사람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게 하겠다. 공산당은 불평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공산당 혁명을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공산당 악당들은 일을 하지 않고 사람들을 속여서 자유를 빼앗고 종으로 만들었습니다. 공산당 사회가 자유가 있는가 잘 보십시오. 공산당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공산당의 망령이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불평하는 것은 사람의 본능입니다. 짐승은 불평하지 않아요. 짐승은 불평이 없으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짐승이 일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사람은 불평하기 때문에 일합니다. 우리 집 너무너무 가난해. 나는 가난하게 살지 않겠어. 이런 불평 속에서 가정을 바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죠. 불평이 없는 사람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불평이 없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살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불평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불평을 듣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사람들은 이 십자가 달린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불평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들이라면 내려오라. 예수님이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열받아 내려왔으면 다 죽고 말았을 겁니다. 예수님은 내려오실 수 없었어요. 어떤 비난과 조롱과 불평에도 그 불평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불평하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기뻐하는 것은 어렵죠. 불평은 자연스럽게 할 수 있지만은 기뻐하는 것은 기쁘게 해야, 기쁜 일이 있어야 기뻐합니다. 그리고 계속 기뻐할 수 없어요. 계속 기뻐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항상 기뻐해요. 왜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항상 기뻐할 수가 없어. 아주 극심한 고난도 있어요. 슬픔도 있어요. 어려움도 있어요. 그런데 항상 기뻐한단 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항상 기뻐합니다. 어떤 고난도, 어떤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뢰하며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길 소원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여호와를 기뻐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을 의뢰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선한 일을 하고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이 천하고 부족한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놀라운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뢰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선한 일을 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위대한 일을 하도록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선한 일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일을 이룬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또한 기뻐합니다.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위대한 역사 이루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종들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또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기뻐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정의의 빛같이 나타내는 역사 이루어서 이 어두운 세상 훤히 밝히기를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